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성령만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려 이 시간 여기 오신 주님과의 만남에 참 많이 행복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졌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일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연단으로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희망이 보이는
나라,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로 더 성장해 나가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2장입니다. 혹시 예배 전에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안내석에 직접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한 사랑 풍성한 동열 슬픈 자 외로워하시는 길 잃은 죄 구원한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염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감사헌금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집사님, 황영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수경 청년 승희군 휴가나 함께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귀에도 건강히 사랑받게 하옵소서. 박혜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최영호 황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캄보디아 선교지와 필리핀 선교지를 위한 특별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신공열 집사님, 공옥자 집사님, 이계도 집사님, 박은남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박준우 정윤주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만진 성도님 주님의 은혜로 손녀딸 세상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황유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석용구 집사님, 이종진 오정호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곡지 성도님, 정석 집사님, 오종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소년인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신건가정 앞서 인도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하님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성미꽃 고지도 드립니다. 저들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또 새 은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게 하시고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주실 귀한 은총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키시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종을 통하시는 말씀으로 저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봉독이 된 말씀을 중심으로 그 후에 예수께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야기, 또 그곳에서 얼마 계시지 않고 떠나셨던 기록이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간단한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요즘에 방송계에 주목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결승까지 올랐던 7인입니다. 트로트. 정말 관심도 없었고 듣기 싫었던 저도 보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승에서 진선미로 수상한 3인을 비롯해서 결승에 출전했던 7인, 또 준결승에 참여했던 나머지 7인까지 지금 얼마나 주가가 높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기록을 갱신합니다. 방송국마다 이들을 출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광고계에서도 이들을 모델로 쓰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명가수로 살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요즘에 그들은 아마 꿈꾸는 시간 같을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수상자 어머니가 경영하는 미용실 2달째 지금 문을 열 수가 없대요. 또 고깃집 운영하는 집도 5배나 매출은 오르긴 했지만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리더라고요. 왜요? 극성스러운 팬들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관련된 사람 인터뷰하겠다고 계속 귀찮게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잔치를 책임졌던 연회장도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드는 그 상식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쬐끔이 아니라 6통이나 되는 큰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기적으로 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만드신 예수님도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만드신 포도주도 주목을 받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요. 이때 또 돈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합니다. 가나 포도주, 가나 와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면 대박이겠구나. 이런 쪽으로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연애 잔치가 자칫하면 망칠 수 있으니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많이 만드심으로 인하여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고 또 잔치를 책임졌던 연회장이나 혼주축도 망신당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체면이 살려지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발생했지요. 예수님도 포도주도 또 그 장소도 주목받을 만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나를 떠나셨던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고 칭송받을 만한 이와 같은 자리를 떠나셨다. 현장에서 이 상황을 경험했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첫 표적이다, 첫 표적이라고 표현을 사용했지요. 첫 번째라고 하는 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적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 라는 의미가 이 간단한 표현에 숨어 있고요. 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주목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이 요한이 사용한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한 기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같은 수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행할 것을 요한은 알았기에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뒤로 8번째, 9번째, 10번째의 표적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지요. 제게도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피로를 채우신 것처럼 저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던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채우시고 떨어진 것을 만드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와 같은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것을 이 요한은 기대하며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타나는 기적만 갖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많은 선물들 발견하시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함께 가셨다. 현재 충실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를 떠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오늘 열거가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례잔치가 시작될 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제자들과 또 이미 현장에 있던 어머니 정도로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가? 12절 말씀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다고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넷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와 유다는 서신서 끝부분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과 유다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둘이었어요. 4명의 동생들도 이 혼례잔치에 참여했던 것을 오늘도 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장소에서 남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대접을 이 가족들이 남아서 받을 수 있겠지요. 어머님, 내가 좀 뒤치다거리 하고 올 테니까 먼저 가라. 형제들도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칭찬, 칭송 받을 만한 이와 같은 현장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끌고 내려가는 의미가 오늘 이 성경의 기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가족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교훈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것인가,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방향을 보여주고 속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광 머물지 말아라. 어제의 슬픔에 발목 잡히지 말아라.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난 거야. 그것 가지고 3년, 5년, 10년 울거먹지 말고 어제의 영광은 어제로, 그리고 내가 받을 영광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훈련의 프로그램이었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경우 잔치에 우선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요.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바쁘게 움직이실 예수님, 그거 핑계대고 가정의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땅히 축하받아야 될 이와 같은 자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해줘야 될 이와 같은 자리에 장난이 빠졌다?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잔치에 참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중요한 자리에는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열심히 있어야 될 것을 이미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잔치에 참석하셨고 그 잔치가 끝나자 온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이동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 같은 모습을 통하여 가족들에게도 제자들처럼 가르치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받는 영광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슬픔을 당하는, 죽음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하고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참석하셨고 함께 내려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적에 취해 있지 말고, 포도주에 취해 있지 말고, 포도주는 혼례잔치에만 필요한 것이고 일상생활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될 곳을 가라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강조하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버지 요셉이 거론된 이후에 한 번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기록의 특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인 요셉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살아있든지 아니면 일찍 돌아갔으니 간에 이 예수님의 가정은 대단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시골이라고 하는 산촌 나사렛에 살았고요. 또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결례를 행하는 시간에 아이를 낳은 산모가 깨끗해진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결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때 제물을 비둘기로 바쳤어요. 비둘기로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최극빈자들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들 소나 양으로 제사를 제물로 바쳤고요. 그렇게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정성을 갖고 나가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는데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의 가정에서 제물을 비둘기로 한 것을 보면 당시에 대단히 가난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동생 넷이나 있고요,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가난한 가정이 일찍 가장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왜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되도록 아무런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런 환경 때문에 어린 동생들이 가정을 꾸릴 만한 이와 같은 시간이 될 때까지 가정에 머물러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는 날 굉장히 긴 것 같지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요. 벌써 5월 넷째 주일이잖아요. 불편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3주 차가 되었습니다. 한 3, 4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10주가 넘어가고 이제 좀 나아지는가 봤더니 또 심심치 않게 확진자의 같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요.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천년만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녀들 길러보면 금방 부모의 품을 떠나가고요. 있어도 자기 방문 딱 닫아버리면 완전히 남처럼 지내와 같은 자녀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돌아보면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이 30 정도가 자녀들이 되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함께 부모와 산다 할지라도 서로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것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같은 원리라고 그러지요. 일반적으로 30년 정도를 이렇게 한 세대로 본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에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해야 될 터인데 많은 시간 오히려 싸우고 불편하게 지내왔던 가족들이 얼마나 많나요? 내일 행복할 것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고요. 가족들이라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달라요.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존중해 주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점에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초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에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가족으로서 가정을 지켰던 이 태도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들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실 때에도 또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가도 오래 계시지 않냐고 이 가버나움을 떠나셨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데 왜 떠나셨는가?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는 바로 다음 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유대인들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라. 유월절이니까 와라. 남자들은 이와 같은 법을 일찍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 말씀 보니까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장소를 정해 주셨고요.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정하셨고요. 방법은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장소 예루살렘으로 정하시고 시간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정하셨고 그 유월절날 행하는 일이 뭔가 고기 구워 먹고 함께 하나님의 가진 일들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삶의 교훈입니다. 혼례잔치에 참여했던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으로 참석하셨다고 하면 오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신자로 지켜야 될 귀한 규칙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는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셨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행동에 결정을 하나요? 내가 기준이 되지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또 누군가 오라고 그러니 우리가 움직일 때가 참 많지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의 행동의 최우선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나와 좀 만나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삶의 규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하나님 쉬지 않으셔도요 과로 사실 뿐이 아니에요. 쉬지 않아도 에너지가 메마를 뿐이 아니에요. 그러나 쉬셨던 이유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본이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대한 날은 쉬시는 날을 만드셨고, 그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말고 그날은 무조건 쉬어, 잔소리 말고 쉬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된 날이고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월화수목 금토는 다른 요일이에요. 그날과는 다른 일을 해야 될 이와 같은 날이에요. 쉬어야 돼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법을 신약 성도들은 보니 그 놀라운 쉼의 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와 함께 만나자 주일로, 주의 날로 만드신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이었던 거죠. 성도들이 살다가 보면 내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청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장소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요구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결정의 원칙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왜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복이 돼요. 좋은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는, 이건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읽어야 될 이유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라, 반드시 하라, 꼭 하라고 같은 절대적인 명령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같은 절대적인 명령 외에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죠. 성경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장소에서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 내가 가고 싶은 이와 같은 곳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점에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나는 이 일이 좋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게 좋겠니? 나는 별로 그것이 좋지 않은데, 이런 감동을 주시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찾아봐야 되고요,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번 정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라 말라 한 적이 없는데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거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핑계대고 하시면 되는 거죠. 목사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신앙의 동료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불편하다 그럼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이것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한 번 정도만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구나, 좋구나,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요즘에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역대기 말씀인데 거기에 주인공인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해드리고 싶은 거 있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막 정도 텐트면 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다윗이 성이 안 차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텐트 정도 가지면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야 진짜 집을 져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그냥 작은 집에 큰 집 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네 생각만 봐도 내가 기분이 좋다. 네가 요청하는 게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다윗의 태도였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이후로 13주차 이렇게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오늘 편하십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저도 몇 주 전부터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만 지금 마스크를 내린 이유는 숨이 차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시간만큼은 조금 요즘에 좀 분위기가 완화가 되어서 생활 속 거리를 두기 시작한 시작부터 제가 마스크를 지금 설교 시간에 내리고 있지요. 힘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3주 동안 불편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같은 의미에서 제가 양보할 수 없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눈총 많이 받아가면서 마음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으면서도 고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느껴지기에, 믿어지기에 고소를 해왔고, 이에 우리 장로님들도 동의를 하셨고 함께 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살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진학, 취업, 이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가 첫 번째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노코멘트, 전혀 언급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 같은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영광스러운 자리, 박수를 받으시고 인기를 누리신 이와 같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던 것처럼 어제에 머물고 어제에 취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슬픈 사건들이 우리 사회 속에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로, 그것 때문에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덮어두고요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말씀이 뭐라고요? 함께 내려갔던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분위기를 맞추고요 그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행동에 조심하시고 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강조했나요? 이렇게 움직이신 예수님이 여러 날 계시지 않냐고 움직였던 것은 자신의 뜻대로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늘 중심은 달력을 보시라니까요. 요일의 첫 번째 날이 주일로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이 첫날 예배에 성공하시면 나머지 엿새가 편안합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면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의 전반이 평안해요. 신자로 경험하는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의 삶의 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귀한 삶의
행동들,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익숙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